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디아스라는 말은 흩어졌다는 말이고 포라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산다, 이건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타국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라.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끼리 잘 모여 있지 못하고 로마에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여기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중심 논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상관관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행위는 어떠냐? 예를 들자면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탁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아브라함 하면은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그 뭘 행했기래? 순종했어요. 무엇을 순종했어요?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바쳤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세상에 네가 네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도 않았는데 참 네 믿음이 크다. 내가 네 믿음이 크니까는 그것 보고 내가 너를 구원시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정신 차리고 아멘을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어느 날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밤중에 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갔어요. 너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뭐가 있냐? 별들이 많군요. 별 한번 세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아이고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많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가 75세가 아니라 80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실망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라. 그리고는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들 이삭을 바쳤으니까 야, 세상에 네가 그런 일을 행하다니, 그 너의 행위를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똑똑하게 잘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던 것,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다 책임져도 내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윤리 규범을 이야기하는데, 시련이 오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있다. 그때 실망하지 말고 인내해라.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말을 절제해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큰 배가 항해에서 가는데 그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 조그만한 뒤에 달려있는 그 키에 의해서 배가 우로 가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한단다. 사람의 말이 그의 큰 배의 키와 같다. 네 인생이 네 입술의 말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말 똑바로 잘해야 된다. 네가 말 잘못하면은 그 말이 불과 같이 된다. 그래서 네 인생을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이지, 말씀에 대한 입법자나 재판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가정 안에서 자기가 재판하는 재판관인가요? 재판자가 아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가정에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 법대로 해야 돼. 너 이 법에 어긋나면 너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기가 법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한 준행자다. 준행자, 행하는 자다. 행하는 자. 할렐루야. 지금 성경은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지 말아라. 판단자가 되지 말아라. 네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에 자꾸 기준돼 갖고 이 사람은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가 말씀의 준행자가 돼야지.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프기도 한다. 그런데 그때 병이 오면은 서로 기도해라.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서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그런 많은 말씀들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야고보서를 아주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신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해요. 그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성경은 이 시련을, 예수 믿으면 시련이 없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 시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련을 부정하지 않아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어. 더 틀림없이 예수 잘 믿어도 시험이 있다. 근데 그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시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 예수 잘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 다 시련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좀 찾아서 나한테 말 좀 해줘봐요.
목사님 이 사람은요 시련 없이 항상 복을 받고 편안하게만 살았습니다. 그 사람 찾아봐요. 나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자기의 우물 파는데 옛날에 우물 판 것은 큰 재산이었거든요. 그것도 뺏겼어요. 뺏기고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다니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 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지? 시련이 있대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련이. 그런데 그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시련이 오면은 그 다음에 올 승리를 생각하며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시련이 올 때 그걸로 인하여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함으로 너를 연단하고 너를 강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너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풍성함으로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하면서 시련이 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이 시련으로 영원토록 있지 않아. 나중에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결국은 승리로, 결국은 축복으로. 오늘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신앙은 해피엔딩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때 가서 잘 된다. 잘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씀이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야곱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오래 참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기쁨을 생각, 앞에 성공을 위하여, 앞에 내가 합격할 것을 생각하고 앞에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참으사. 오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십자가, 오늘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디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뎌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봐라, 두고 봐라. 지금 어렵지. 반드시 광야에 내가 너희 길이 나게 할 거야.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거야. 세상에 사막에 뭔 강이 흘러요. 그런데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산은 얘가 무엇이냐. 봐라, 네 앞에 닥쳐 있는 큰 산의 문제 있지. 내가 그 산을 무너지게 하리라. 문제 무너지게 하리라. 어려운 골짜기 있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앞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똑똑히 네 둔 똑똑히 뜨고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내가 좋은 말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봐보세요. 내 형제들아,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여겨라. 안 받았어. 근데 내가 받았다고 생각할게요. 받은 줄로 여겨라.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은 없는데 있는 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여 힘들기 짝이 없는데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신앙은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생각에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에 달렸어요? 생각에 달렸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을 지키는 거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실에 대한 반응, 그 사실에 대한 생각. 할렐루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 중에 문자를 내가 잘못 보냈어. 참나. 아이, 그랬어요. 근데요, 생각을 잘 하라니까. 우리 목사님 벌써 치매기가 왔나 어쨌나. 그러지 말고 생각을 잘. 여러분도 오늘 내가 설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낸 거예요. 아, 참나. 그래요. 생각. 여러분, 시험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생각에서 와요. 생각에서.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시험으로 생각하면 시험이 돼요.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늘 인사를 안 하네. 지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아멘입니까? 네.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래갖고 혼자 시험 들어갖고 말이야. 가만있어 봐,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래? 좀 기분 나쁘게 막 그러네. 그러고.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자기 혼자 상상을 해 발전시켜.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저 누구 만나면은 저 인사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또 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에서 와요. 반응이 중요하다니까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반응을 잘 보일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시험이 있을 때, 그 테스트에 내가 딱 합격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시련, 세상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와요? 근데 그 시련을 딱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거. 너 믿음이 좋구나. 너 대단하구나.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리 위에 세워진 집인지 평소에는 몰라.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 보면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다 무너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환란이 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25년 전 이야기. 그때 1998년도 우리나라 IMF 시대가 와가지고는 모든 사람도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그때의 우리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던져주었던 골프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이거 잘하네요. 박세리 선수. 근데 그 박세리 선수가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장면 하나 때문이에요. 이 장면. 여러분들 저 사진 알죠? 18홀, 18번 홀에서 1번, 2번, 3번, 18홀에서 이 파5 홀 거기에서 5번 만에 넣으려고 하는데 첫 번 티샷을 날렸는데 저기 빠진 거예요. 근데 물 속에 빠진 건 아니고 그 물 곁에 풀 사이에 걸렸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그 정도 하면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드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자기 어깨 위로 공을 들어 올려서 떨쳐서 거기서부터 벌타 하나 주고 그리고는 다시 시작하는 걸로 보통 하는데 저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상대편 선수하고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 끝에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한 1분 정도 한번 잘라봤어요. 한번 봐보시죠. 만약 내가 이 실수를 한다고 하면 2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말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약에 저 상황에서 캐디였으면은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샷을 해서 쇼다이언 치는 것보다는 뒤에다 드롭하자고 얘기를 했었을 똑같이 것 같아요. 캐디도 그랬어요? 않겠냐 했지만 저는 하겠다고. 만약에 다시 저 상황이 돌아간다고 하면 안 하죠. 안 할 못 거예요. 하죠. 이 당시였기 때문에 또 근데 저 때는 진짜 저는 되게 중요한 시기긴 맞죠. 왜냐하면 제가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거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했지만 저 때는 실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 저런 그 투혼이 없었으면은 저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잘 때려갖고 잘 들어가고 잘 가기만 했다. 그러면은 오늘 저런 장면 오늘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련이 왔어. 그 해저드라고 하는 것에 물에 곧 빠지려고 하는 거기에서 아무도 모든 사람들은 그거 다 포기할 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을 때, 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희망을 주었다는 거죠. 그의 표정 속에 흔들리지 아니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박세리 선수를 이렇게 키워내고 그러면서 공동묘지가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담력. 그래서 시련이 와도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와도 흔들지 말라는 거죠. 저 골프하는 사람들 또 내기 골프하는 사람들 마지막 버팅한다고 이거 타다가 심장마비 걸려갖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거 잘못하면 마지막 이거 하나 잘못하면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막 몇 억씩 막 나간다는 거. 내기 골프하니. 이거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묘지 데려가서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묘지 가서 훈련 받을 것이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아멘입니까? 공동묘지 갈 필요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여겨라. 하나님께 된다니까. 지금 당장 안 보이지.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니까. 해결된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만 강조하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뭐 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그럼 목사님 나는 뭘 해요? 특별히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막 얼마나 힘써갖고 되느냐? 내가 할 일은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 같이 볼까요?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목회도요, 내가 해보니까 견디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보통 생활의 달인하고 달인이 나와요. 달인 하면 어느 정도 한 사람 보고 달인은 계속 한 10년 정도 계속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달인이 된대요. 달인이 돼.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10년 동안 계속하면 달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요, 10년을 더 하면은요, 달인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는요, 명인이 된대요. 명인. 제가 목회를, 단독 목회를 시작해가고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오늘 아침에 계산을 해보니까 37년을 했더라고. 37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37년 동안 내가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 하고. 그러면은요, 달인을 넘어서, 명인을 넘어서 도사가 된 거예요. 도사가 되는. 목회의 도사. 저 윗동네는 별로 하면은 안 하시. 목회의 도사. 근데 목회의 도사니까 그러면 도사니까 뭔가를 해결하고 목회 도사가 돼갖고 가만히 목회는 견디는 거더라고. 뭔가 해결을 한다고 해서 탁탁 해결이 된다. 아이 그러면 좋지. 근데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견디는 거더라고. 여러분 목회만 인생이 견디는 거야. 인생이 다 같이 인생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요. 부부생활 그것도 견디는 거요. 항상 좋기만 해요. 마음 상하고 말이죠. 아이고 이 사람 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러나 견디는 거요. 직장생활 견디는 거요. 공부하는 것 견디는 거요. 인생 견디는 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해라. 견뎌라. 견디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일어날 때가 있어. 좋은 날이 와. 언제까지나 어려움으로만 아니야. 일어날 때가 온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견디는 것이 가지고 뭐 쉽잖아요. 그죠? 에? 아니 견디기만 하면 되는. 여러분들 견디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거 나 혼자 견뎌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견디고만 있지 말고 구해라,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베드로가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뭐라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 11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어라, 믿어라. 기도하고 믿어라.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죠. 변화된 모습을 하고. 그런데 변화산 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좀 다른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는 예수님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내니 그가 정상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쉬고 있는데 가만히 두라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 기도 외에는 안 돼. 네가 견뎌. 네 힘으로 견뎌?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다 너 사고 친다. 네 힘으로 견디면은 빵 터지는 날이 있어. 속으로 터지면은 병이 들고 밖으로 터지면은 사고 치고 빵 터지는 날이 있어. 네 힘으로 견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게 하나님께 기도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 어려움들이 있지, 시련이 있지, 이건 나중에 이것은 절망이 아니야. 나중에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뭐라 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해라. 그러면 준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견디는데요. 이러다 나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이 있나요? 시험에 닥쳤나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올 때 오히려 이 시험이 지나고 난 후에 나에게 예수 이름의 승리가 오리라. 그러면 그런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견뎌하라. 어떻게? 숨만 쉬고 견뎌하라. 숨만 쉬고 해서 그리고 기도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